예, 복된 주일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3주년을 맞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23년 전에 꼭 오늘 설립이 된 것은 아니고 9월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10월 첫째 주를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교회가 결의를 하고, 감사주일과 함께 교회 설립 기념일도 그렇게 함께 기념하면 좋겠다, 축하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로 매월 10월 첫째 주를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일과 감사주일로 함께 겸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23년을 지나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종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고는 참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히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쎄 이제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또 그 자녀들의 세대, 또 그 자녀들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유집사님께서도 언젠가는 떠나시게 되겠죠. 사람은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주님의 교회는 계속 존속되어 간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또 몸에 불편함도 있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학업에 제한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고, 수입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또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제는 제법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빠르면 연말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늦어도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일들도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다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읽었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가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주제의 첫 번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개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시저가 신입니다. 근데 시저만 신이 아니라 로마에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다신론의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점령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이시고 이스라엘 신이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핍박이 정점을 정점에 이르게 될 때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잡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말고 예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동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나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절기들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회가 들어올 때는 국가적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서양 종교, 그죠? 서양 종교라고 해서 양놈들 신이라 그래서 양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했죠. 정부 차원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집안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죠. 왜?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여서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을 숨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한다고 해서 집안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선교 보고들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녘 땅, 그곳에 지하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우리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쉽습니다.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권리,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의 어떤 이주, 그런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들을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을 바로 모시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저랑 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찬송을 하실지도 말씀해 주시 않으셨는데 시편 23편을 찬송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본질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어렵고 힘들지, 어렵고 힘든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줄게.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5번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4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냐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니까 만유의 소유자, 만유의 주인이다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아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아들, 영원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아들과 연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구원의 창시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들이신 그 예수는 단순히 계시의 수단, 계시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첨부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실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계시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계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종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끝날에 오심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시의 종결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계시로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이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시의 실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종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나요?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르게 만유의 상속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는 원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창조함을 받은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남아있는 가족에게 상속하죠. 그죠?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천사, 모세,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율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아서 그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위대한 모세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 그가 맡은 그 직분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인 천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세,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아론, 이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는 사람에게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죠. 존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섬기는 일들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으신 분이다. 만유라는 그 만유 속에는 천사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고 아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들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진 분으로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가 훨씬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죠. 그게 1차적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만 멈춰져 있지 않고 2차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 말할 것도 없고 그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자손들이 그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받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다시금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성벽도 쌓아져 있고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존으로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사람들은 다 사람 예수를 보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남은 살리던 사람이 자기는 살리지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요. 왜요? 그런 곳에서 예수의 실존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실존은 그런 것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이 계시신 그분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감동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곳에 오르셨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왼쪽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그의 그 하나님 되시는 영광의 자리, 본래 그분께서 가지실 그 영광과 위엄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본래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와 그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히브리서에서 왜 서두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드러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오늘은 어떤 이적을 보여줄 것인가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며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 이야기 잘 알죠?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고 그 니느웨 성, 아시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가려진 인생은 예수를 보지 못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갑니까? 길이 있죠. 아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통하여 나오는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그 의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체할지를 모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신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며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럼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요? 금식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내 몸을 이렇게 어떤 제물로 바치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아니면 세상 일을 그만두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길을 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보여줄 게 없으면은요, 나는 기도도 못해, 기도도 안 해, 그죠? 교회 봉사도 많이 안 해. 그럼 사람들이 다 나는 보여줄 믿음이 없어. 반대로 뭔가를 좀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게 되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굴 보여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그가 만물의 소유자가 되셔서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도 그 상속자로서의 은혜 속에 포함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실체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23년 우리 하나교회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고, 지나간 2020년에 그 지나간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신실한 성도로서, 신실한 교회로서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입을 열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보내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